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가 가끔 드리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묻는,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신앙, 다윗의 신앙을 제가 말씀드릴 때 가끔 예화로 드리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12절부터의 말씀에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17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블레셋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는, 여호와께 묻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앞부분에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 묻는 다윗을 앞부분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한 이 다윗, 결국 두 번의 전투에서 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야 할 것인가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보면 올라가라. 내가 단연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블레셋 사람을 반드시 내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또 여호와의 그런 확신의 말씀을 이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20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심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물을 흩어 놓듯이 컵에 있는 물을 바닥에다 쫙 뿌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널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쫙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 홍해 바닥을 건너갔습니다. 그 뒤에 애굽 마병들이 쫓아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물을 그대로 엎어버리시지요. 다 흐트러 놓으시는 거예요. 절벽같이 딱 쌓여있던 그 물이 여호와께서 흐트러 놓으시니까 애굽 마병들이 오는 그곳으로 다 쏟아져 버리고 그들은 다 수장되어지고 말지요.
물을 흩음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저는 홍해 애굽 마병에게 그 물을 하나님이 흩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적군 애굽의 마병들을 다 수장시킨 그 역사를 제가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를 계속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게바에서 게셀까지 쳤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랐고 그 결과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전투를 보면 블레셋을 우리가 많이 보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종족이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족이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두 대적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아말렉과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따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방식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났고 홍해를 건넜고 결국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체 아말렉은 어떤 종족인가? 이것을 예표적으로 볼 때에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썩이는 하나의 민족인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체를 공격해오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상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속썩이는 원수는 뭐냐? 육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존재는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며 우리는 쓰러지고 죄로 기울어지고 욕심에 이끌리고 향락에 이끌리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의 육체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며 하늘에서 우리의 중재자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장 속썩이는 이 육체의 모든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더니 아말렉을 이겨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하는 육체의 모든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역시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원수인 블레셋은 가끔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존재로 성경은 등장을 해요. 때로 그들은 다소 이스라엘과 섞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패배시킨 이 다윗의 이런 역사를 보면 블레셋 왕 아기스와 친구가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아주 애매한 관계예요. 이렇게 그 적군의 왕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함께 섞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과 매우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은 세상적이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원수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도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블레셋을 쳐 공격하여 승리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봅니다. 금년 한 해 두 방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쭙는 다윗을 보았잖아요. 우리도 금년 한 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을 어떤 분들은 영혼, 육, 이분법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삼분법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영, 혼, 육. 따로따로 있는 것은 영, 혼, 육.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오늘 말씀은 하나는 그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되겠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한 해. 자신의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혼적인 타락으로부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혼적인, 정신적인, 우리의 마음,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혼과 영을 다스리면 이거는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동물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혼이 감정적이고 생각하고 정서적이고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을 다스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그것으로만 가고 따라서 우리의 영혼 육이 있는데 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다.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만든대요. 그러면서 그가 탄식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내 혼은 하나님의 법을 영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 육체가 혼으로 하여금 영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대.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그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8장 이어지는 말씀까지 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 무슨 일이 생기거든 어떤 결정을 할 일이 생기거든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적이고 육적인 모든 소욕들을 이겨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다윗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그런 승리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